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왜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데, 이 성령 강림절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고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기억하라. 자꾸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 잊지 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잊지 마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하신다.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잊으니까. 자꾸 잊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셨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이 한자가 이게 뭐냐면, 이게 다시 붙자입니다. 다시.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 생명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있는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 무기력한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 안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어떤 걸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할지 모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다 말랐다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뼈가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물으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 이게 생기가 뭐냐라는 거죠. 생기. 이게 생기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생기, 이게 루하흐라고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그 안에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호흡.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 그게 여호와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죽은 것이 살아나.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하려고 그래. 기도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뭔가 내가 신앙 열정을 가지자 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무기력이 찾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마음이 들 때. 어느 날 왜 이렇게 나한테 뜨거움이 사라졌지? 옛날엔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 뜨거움이 사라졌지? 활력, 열정, 뜨거움, 그게 다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바람이, 타이어에 바람이 쑥 빠져버린 것처럼 조금만 가더라도 덜컥덜컥 해버려. 마치 힘이 빠지고 바람이 다 빠진 바퀴같이. 그럴 때 빨리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활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 안 했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그렇게 기뻐요. 즐거워요. 뭐가 내게 이득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환경 보면 참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게 가득한데, 그런데 기쁨이 찾아. 내 안에 평안이 찾아. 샬롬이라는 게 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힘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뭐를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될 것 같은 힘이 내 안에 찾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로 왜 있는가? 왜 이것이 우리 절기마다 찾아오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아니요. 빨리 기억하라.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빨리 생각하셔서 다시 성령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심령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까? 오늘의 말씀이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까? 1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여기 보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어디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순종.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자, 주님이 승천한 장소,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 어디라고요? 감람산. 승천할 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총 몇 명? 500명.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총 몇 명? 120명.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누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여기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은혜가 되는데,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
기다리라.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못 참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머지 380명이 어디가 있는가? 기다리지 못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자, 여기서 한번 또 점검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며칠 동안? 40일.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 이게 다소도자와 열순자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해갖고 50일 만에 50일.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는가?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님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것은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기서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초대교회 이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런데 문제는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근데 약속하신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5일이 지납니다. 6일이 지납니다. 7일이 지납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8일이 지납니다. 9일이 지납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뭐냐면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오순절 날이 벌써 다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이미 이르렀다. 이미. 앞에라는 뜻이에요. 앞에 왔다는 거예요. 앞에 왔다. 꽉 찼다.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이라는 말은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믿고 순종하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벌써 신앙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흩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아, 뭐 예수님, 나 바빠요. 나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빠지고, 나 저런 게 있어서 빠지고, 나 이래서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한 곳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 그리하자라는 말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올 줄 몰라. 예수님은 언제 올 줄 몰라. 아이고, 날짜도 안 가르쳐줬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 줄 압니까? 못 볼 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한 곳에 모여 있을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이 한 곳에 모여 있을까? 거기는 거룩한 장소. 마가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다락방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거기서 갑자기 저녁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하시는 자. 거기가 마가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하신 장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그래서 빵을 쫙 찢으시는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은 그리고 포도주를 쭉 따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이 날을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장. 거기가 한 곳이었어요. 한 곳. 거기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장소. 그곳이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지난주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런 나눔. 왜 가정에서 기도하기가 왜 쉽지 않은가? 왜 가정에서 성경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왜냐하면 집이기 때문에 그렇지. 집이라는 곳은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안식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집, 왜 말씀 보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려운가? 힘이 드는가? 왜 집에서는 성경 보기도 힘들고 말씀 보기도 힘들까? 왜 힘든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집이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니 거기서 말씀 보는 게 쉬운가? 기도하는 게 쉬운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 친구 전도사님 중에 하나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의정부에 살아서 의정부 집에 한 번 딱 놀러 갔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여운이 남아요. 벌써 30년도 넘었는데 집에 이렇게 가니까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왜 벽에 커튼이 쳐져 있지? 아주 단칸방에서 방 하나, 방 하나, 그러니까 씻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주방 비슷한 욕실 하나. 옛날에 단칸방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여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근데 벽을 크지도 않는 방인데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벽하고 커튼하고 사이가 이만큼 한 1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큰 방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래서 저쪽부터 이렇게 걸어오면 저 끝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커튼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길처럼 돼 있는데 그 끝에 보니까 상 하나가 펴져 있고 그 상 위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 밑에는 방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여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구별했는가? 집은 어려운 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왜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들까? 왜 말씀 보기가 힘든가? 그건 구별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갔죠. 집에 이제 주중에 교회 와서 이제 일정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갈아입고 씻고 그러는데 제 눈에 확 하나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집에. 뭔 식탁이었어요. 식탁에 책받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책받침 위에 뭐가 있냐면 성경책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책받침이 놓여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성경책과 책받침이 이렇게 벽 쪽으로 놓여 있고 벽 쪽에는 조그마한 십자가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우리 집에 아바타 알잖아요. 할렐루야?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하나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 있고 그 벽 쪽 가까이에 책받침해 놓고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확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그렇게 놓여 있지 않았거든요. 성경책은 항상 안방에 침대 위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게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성경 말씀이. 그런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거룩해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조그마한 십자가가 놓여있고 꽃이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는데
벽 쪽으로 가까이 있는데, 근데 그 자리가 저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거룩해. 왜 거룩해 보일까요? 구별. 왜 집에서 성경책 보기가 힘든가? 여러분, 집에서 잘 보십시오. 집에 가면 성경책을 어떻게 놓는가? 그거 보면 금방 분별이. 성경책을 책상 위에 톡 놓고.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성경책에 읽는 사람들은 성경책 놓는 위치만 보더라도 그의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 이게 달라요. 읽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집에 성경책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꽂혀 있나요? 아니면 가지런히 펴져서 책받침에 딱 놓여서 거기에 늘 성경책이 늘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 제자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 여기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성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자리. 거기가 마가다락방.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 다음 세대에게도 모이기를 해야지. 모이기를 늘 습관처럼.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곧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설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왜 모였겠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신다. 그것을 기대하는 설렘이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와 떨림.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벅찬 마음으로 언제 오시려나,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곳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곳에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던져주시고, 그 말씀이 거하여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내 안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옵니까? 기대와 설렘, 떨림과 소망, 그게 있는가?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세상을 능히 이기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과연 그게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내 영혼과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만드신다는 그 소망, 그것으로 예배에 나오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왜 한 곳에 모였을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거룩한 자리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이게 이사야가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이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가 사모했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게 부흥하는 것.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것. 이게 부흥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모여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요즘 참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인데, 제가 예배를 통해 너무 예배를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옷, 마음 자세, 이게 다 새롭게 하는데, 다시 다르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홀히 하면 안 돼. 조그마한 것 하나를 준비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받을 은혜에는 벌써 승부가 납니다. 예배 드리기 전서부터 승부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의 자세가 있는가? 예배의 자세가 갖춰지면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분주한 마음으로 왔다가 분주한 마음으로 가버립니다. 참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실패.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런데 1절,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 산이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라고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다락방을 얘기하죠.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다 거기 제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였더니 다 120명이었어요. 120명. 마가다락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 마지막으로 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느냐? 기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재하시다. 성령이 임재하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믿음도 죽습니다. 은혜도 죽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열정도 죽습니다. 뜨거운 마음도 죽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안 돼요. 죄좀 죄가 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식으면 죄는 아니지만 기도가 식어지면 모든 것이 약해져요. 열정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헌신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기쁨도 약해지고 다 약해지고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쓰는 자.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벌써 마음의 이 영적인 문이 확 열립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기도하면 벌써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어요. 그게 기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집중하여 쳐다보십니다. 기도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요.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 생각한다고 기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그 자리를 거룩하게. 기도를 하면요, 내 영혼이 깨어나요. 내 영혼을 깨어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죠. 기도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심장, 멈춰있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주중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잘라버리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5분이 엄청 긴 시간입니다. 5분만 해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럼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성질이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확 바뀝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영혼에 불을 붙이는 거룩한 불씨가 기도. 만약에 기도가 식으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 교회가 좁아지. 왜?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성질을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식어버리면 내가 육의 사람이 되니까 자꾸 육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화됩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면 이렇게 줘. 내가 저거 좋아하면 저렇게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가 먼저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 저는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 그게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 보면 알죠. 내가 사과나무다. 배가 열매 맺으면 배나무죠. 그 나무는 배나무. 나는 사과나무다 하는데 포도열매 맺으면 그 나무는 포도열매인 거예요. 포도열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매일 얼마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시간 못 드린다니까요. 하루에 10분도 못 드려요. 10분.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니. 24시간입니다. 하루야. 2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24시간이면요. 우리가 미국을 갔다 온다니까요. 24시간이면. 근데 1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바쁘대. 근데 기도. 밥은 먹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기도하는. 다 모여서 뭘 했냐? 기도하는. 자, 결론. 그래서 우리가 결론 분명히 이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있어야 하는가? 성령 강림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는 찾고 잊고 살아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 잊고 살아. 나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성령이 강림하시면 뭐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안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입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빨리 생각해라. 어떤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뜨거움이 없지? 그러면 빨리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 분명합니다. 첫째,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의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마가다락. 그리고 2번째, 기도를 살려라. 무조건 기도를 살려라. 그리고 3번째, 성령의 인자하심을 놓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의 주제가 분명히 그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한 30분을 성령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놓고 같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6월 이 2번째 주간, 이번 주간 다 지지 마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